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야.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26절에 보면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지금 그들의 죄가 드러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라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 알고 짓는 죄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실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 꿩의 습성을 좀 아십니까? 이 꿩을 사냥을 할 때 이 사냥꾼이, 포수가 이 꿩을 쫓아가며 막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를 이용해서 이 꿩을 잡으면 이 꿩이 어떻게 하느냐면 날아가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추격을 받으면 이 꿩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꿩의 눈에는 이 사냥개나 그 포수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다, 지금 이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 꿩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런 은밀한 행위, 또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행한 일은 물론 은밀한 그런 행위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잊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들이 행한 죄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죄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또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감출 수 있다, 오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 숨기려는 자, 내가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유다의 이런 모습, 감히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살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속이고 또 눈속임하면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것 같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며 그 죄악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또 뿌듯해하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관과 왕관이 나오는데 이 관은 대제사장이 쓰던 그런 관이었습니다. 또 왕관은 당연히 왕이 쓰던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과 왕관은 이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을 제하고 왕관을 벗긴다는 것은 그들을 낮추어서 비천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다, 이 높다는 표현은 그저 신분의 높낮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사실 이 마음의 높낮이의 의미,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낮은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또 마음이 높은 자는 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과 왕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이 높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높은 신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자라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분의 높낮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분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의 이 대제사장과 바로 이 왕이 이처럼 교만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가 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시드기야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서
이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드기야 왕은 오늘날 표현으로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핍박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시드기야 왕과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스라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죽거나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실제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관을 제하고 왕관을 벗기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에 대해서는 낮추어 비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낮추시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높은 자, 진정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늘 겸손한 그 덕목, 그 믿음의 자산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정 존귀하고 영예로운 그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늘 멀리 하시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7절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지금 27절에 보면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6절에 그 관과 왕관으로 상징되는 이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27절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엎드러뜨리겠다 이 말씀을 지금 거듭해서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직과 이 다윗 왕권을 폐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확고 부동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절 후반부에 보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대제사장직과 다윗 왕권을 폐하셨다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면 지금 그에게 그 관과 그 왕권을 면류관을 다시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합당한 자 그가 누구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때도 살펴봤지만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관과 이 왕관을 받으실 합당한 자로 다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알고 늘 그분께 의지하고 또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갈 때만 바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유다 왕이 범했던 그런 참 어리석은 그 행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참 생명의 삶, 또 의롭고 진실한 삶,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메시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고, 또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늘 그래서 저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또 3번째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왕이요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또 유다 왕과 대제사장이 본인이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길 수 있고 또 영원히 모를 수 있게 착각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그 모든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혹여나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잘 성찰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늘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실패하며 나아갈 때가 많은데, 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간의 왕과 또 인간의 제사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